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 그 식구들이나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인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되 날로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내장의 정광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단어 하나 글자 한자 한자가 특히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영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참고해 보긴 하는데 한국어 성경은 그냥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데 한국어 성경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고 걸어가는 길들 속에서 참 많은 부분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작용을 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상황을 생각해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며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거의 성패를 좌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최요한이가 정갈의소에 죽어가고 했습니다.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그때 최요한이는 자기 죽는다고 이미 다 각오했고 마지막 죽기 전에 떠날 때 아버지가 자기를 꼭 안아줬는데 그 품위 그래 한 번만 안겨보고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최요한이가 생각한 생각이 너무 고통스럽다. 어차피 죽을 바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괴롭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최요한이에게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요한아, 나는 오늘 아침에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그게 뭐라고 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돼 있어. 요한아, 잘 들어봐.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아. 그 성경 66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만일에 네가 정갈소에 죽어가면 만일에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에게 분명히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너 정갈도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요한이는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지금 다른 뭐라 앙망하기만 하면 되니까 딱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때부터 기적적으로 죽어가던 요한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크고 적은 많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은 너무너무 성경이 좋은 것이 성경은 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가 다치는 신앙의 삶을 사는데 모든 상황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딱 그 성경을 펴면 딱 그 상황이 딱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딱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얻는 복이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나 이런 모든 면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판할 때 몇몇 사람들 나에게 집요하게 구형을 낮춰야 한다고 막 집요하게 얘기했어요. 구형을 어떻게 낮춥니까? 검사에게 돈을 줘야 낮추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재판이 시작되는데 변호사가 선임됐고, 변호사는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변호사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걸 빨리 증거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게 재판이에요. 내가 재판을 하면서 전직 검사였던 몇몇 국회의원 아는 분이 있는데,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물어볼 때 안 했어요. 왜? 혹시 내가 그분에게 피해를 줄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 바란 거예요. 제가 이헌목, 임민철, 김재홍 세 사람에게 변호사님이 혹시 원하면 자네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라. 나는 재판에 마음 안 쏟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들이 가지는 많은 것보다 우리 세 사람은 아무것도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돕는 걸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날 보고 그 구형을 낮춰야 한다. 내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 이래서 구형을 낮춰야 합니다. 형제 하나한테 했어요. 목사님 낮춰야 합니다. 너에게 손 떼. 왜? 이현모, 김재홍, 임민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 더 이상 난 더 필요치 않아. 만일에 그 사람 말도 구형을 낮추려고 검사에 돈 줬다면 진짜 큰일 일어날 뻔했어. 물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선 앞에서 막 위급하고 어려움이 오고 할 때, 내가 다친 이 어려움이나 이 문제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출애굽기를 12장을 착 읽어보면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달려갈 길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야기하셨어요. 고기가 너무 많으면 이웃집하고 인수를 따라서, 그렇죠? 인수를 따라 나누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인수를 따라 나눈 게 허인수를 따라 나가라는 말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먹을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해요. 이제 먼 길을 걸어야 하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실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다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안산배 경제 어느 날 제가 동서울 갔었는데, 저 동서울 갈 때마다 전 강변도를 이용해서 가요. 그날 저기 한 11시 가까이 돼서 시내 도로가 안 밀릴 것 같아서 둘러서 강변도로 하고 시내 도로로 왔거든요.
오다지 한양대학병 앞을 지나가는데 제 아내가 날 보고 말해, 여보 한양대 안산 매경지에 있는데. 아 참 그렇지. 너무 늦었는데 11시 다 돼가는데 그다음 한번 가보자. 갔어요. 안남행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자리에서 들은 척도 안 해요. 저에게 섭섭해서인지 오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수밖에 좀 자주 못 갔거든요. 제 한형제는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 암이 걸려서 한형제 내물었어요. 예, 목사님. 만일에 네가 지금 암이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네가 삶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을 가까웠다면 네가 기도하면 이 암 낫게 안 해줄겠나 하니까 그러면야 그렇지요. 내 이제 함정에 말려든 거예요. 야 너는 완벽해. 예수 십자가로 저 한 점을 그 영원히 온전케 해서 넌 그걸 지금 기도하면 돼. 안삼에 깜짝 놀라다고요. 움직이면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편은 늘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네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있어 역사해. 이 형제 너무너무 기뻐했어. 막 벌떡 일어났어요. 나 나오지만 엘리베이터까지 갔어. 따라와서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집에 왔어요. 기도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한상병이 살겠구나. 근데 이제 막 그때 제가 춘천을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한 2시간 앞 시간이 남았어요. 가다가 병원에 들리자 병원 갔는데 그 사이 안삼이 다시 옛날 상태로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그날 또 이제 막 1시간 동안 쭉 설명했어. 그럼 며칠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이제 그런 부분에 정말 선을 못 지으니까 김충환 형제가 암을 내가 갔을 때는 의사 이틀도 못 산다 그랬어. 야 충환아 너 눈 좀 떠봐. 날 쳐다봐. 목사. 의사가 너를 보고 이틀도 못 산다고 했어. 너 이틀 안에 죽을 거야. 근데 충환아,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네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네 속에 살아서 일을 해. 나는 오늘 이 병실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인지 알아? 야 김영재,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 병실 문을 딱 열 때 이미 병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꽉 차 있었어요. 그 안에 자면 침대 젖고 때 내가 딱 고개 숙이고 인사도 안 해요. 이미 그들은 김충환이 죽었다 슬픔 속에 젖어 있었어요. 그 부인, 모친은 침대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어. 내가 생각을 했어. 만일 여기 내가 안 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살릴 것 같은 거예요. 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영재 눈 좀 떠봐. 날 좀 쳐다봐. 목사님, 너는 이틀 안에 죽는데 이건 형편이야.
네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네 병은 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야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연결되면 그건 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야. 자, 생각해봐. 예수 38년 된 병자 못 본 척 고치셨지. 눈먼 소경 고치셨지. 우리가 당하는 어떤 면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서 다만 우리 마음에 믿음 없는 그게 문제야. 자,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만일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서 이곳에 오셨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거나 또 이제 교제를 했거나 또 우리 병을 고치라 하실 때는 하시다가 너 죽어가는 그냥 보고 갔겠니? 절대 아니야. 예수는 분명히 살리셨어. 그 다음에 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너를 분명히 살리실 텐데 네가 예수님 나를 살리시겠구나 하면 예수님하고 네 마음이 하나가 돼. 예수님 나를 살리겠구나 하는 마음을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마음이 네게 흘러 들어오면서 너 그 문제만 되면 그때 네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네 문제, 예수님 문제가 되면 그 병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네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달라서 일어나는 것밖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지 아닌지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걸 알아. 그때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해. 반드시 살아 역사해. 내 이해가 가, 김영재. 왜? 그내 다시 한 10분 더 설명을 해서 그 사실 이해했어. 야, 김수아 일어나. 나 간다. 갔어요. 그래,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쯤 지났는데 아침에 밥 먹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수아 뭐 너무 힘이 있어. 아, 그래. 잘 지내? 예. 몸이 좀 어때? 저 오늘 아침 퇴원합니다. 어제 의사 검사 내 몸 어디에도 암세포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튼튼해진 거예요. 내가 이제 병자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병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목사님이 암에 안 걸렸어요 저렇게. 목사님도 암 저래 걸리면 나처럼 이러지 저렇게 말 안 할 거야. 전부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야. 허윤수 형제가 암에 걸렸어요. 어느 날 죽을 상황이 돼서 내게 왔어요. 목사님 저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어. 암에 걸렸어? 일하면서 얘기해. 왜? 야 인수야 너 전에 백혈병 있었지? 왜? 나았지? 왜? 완벽히 나았어? 왜? 너 그거 어떻게 나았어? 믿음으로요. 야 암도 그러면 나아. 그 말만 했어요. 그러네요. 하면 그때 암이 다 나아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또 몇 년 전에 또 암이 재발됐어. 목사님 암이 재발됐습니다. 근데 어제 검사해 봤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야, 산 놈이 움직이지만 안 하고 그냥 있는 놈은 죽은 놈이야. 암도 그래. 암이 진행할 때 무섭지. 암이 그대로 있을 때는 우리 면역체계가 암을 이겼거나 암이 기능이 활동하지 못한다기 때문에
손 안 대고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빠르게 진행할 때 손을 쓰는 거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야, 인수야, 산 놈이 붙잡아 놔봐 그대로 있을 수 있나? 꼼지락거리지. 지렁이도 움직이는데 네가 암이 네 몸에서 움직이냐 그 모양 그대로 죽은 놈이야. 그러네요. 다 나와버렸어. 깨끗하게 이번 세 번째 암이 또 걸린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그 정미영 자매인가 정미영 자매가 있는데 울산에 링컨학교 영어 선생이에요. 그 자매 아이패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전화를 해서 울산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영어를 배우는 실력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영어 배우 그걸 제가 계산하고 있는데 어디서 착안을 했느냐면 남자들이 대학 다니다가 군대 딱 갔다 와서 2년 동안 군생활 나온 뒤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강하게 느끼는 게 군에 가기 전하고 머리가 확실히 다른 걸 느낀대요. 기억력이 2년 사이에.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학교가 잘 되면 초등학교를 하려고 해요.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 아이들 머리가 좋아서 영어 초등학교 3학년 하면 한국어 기본 놔두고 외국어 영어 말고 에스파뇰이나 불어나 아니면 두 가지 중국어 두 가지를 중학교 졸업하게 돼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 그 교육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한 2주에 한 번씩 중학교 1학년 영어 하는 학생들하고 아이패드로 대화를 해요. 울산 중학교 아이들 빠르게 진행돼 가는데 현재 내가 아직 교사들을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울산 영어 교사 조금만 더 교육하면은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에 영어를 거의 별로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겠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학생이 영어 완벽하게 우리 학교 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실험해보고 지금 연구에 들어가고 있는데 영어라는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만일에 초등학교라면 그래서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동안은 영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다른 교육은 보통 하는 만큼 해도 일반 학교보다 나아요. 그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학교는 실력이 모자란 학생들도 학교 받으려고 그래요. 뭐 실력 시험 이제 90%를 정상적인 학생을 받고 나머지 10%는 성적 떨어진 아이들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받냐면 돈을 내라. 교사 1명 채용할 만한 돈을 내면 당신 아이들은 가외로 새로운 교사를 세워가지고 이 현지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교사 1명의 월급만 내라. 그러면 내가 그 교사를 따로 채용해가지고 떨어진 아이들은 가외를 시켜서 1년, 2년, 3년 하면 정상 따라가니까 정상 데려가겠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우리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졸업하는데 100% 우리 학생들이 붙고 일반 학교 들어와도 안 되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로 남는 것만 일반 학생들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할 거예요. 최근에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보다 훨씬 흡수성이 빨라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까지 약간 활동이 둔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수성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하면 대학생 다스리기보다 훨씬 좋아요. 이제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위에서 특별 집회를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여름, 겨울 수양회 때 제가 주강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 중고등학생 학생들 조금만 교육 잡아 놓으면 저희들이 다 잡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 중고등학생 자기 지금 수천 명 우리 손에 들어와 있어,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교육부는 깜짝 놀라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여러분, 저 하나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저희들은 현재 케냐에 있는 대학이 이제 저희들이 원래 케냐 대학을 건물 짓게 지금 건축 허가를 거의 다 받아가고 있는데, 학교 건물을 지을 거고, 잠비아 이제 학교 지어 바로 대학 시작할 거고, 베냉도 학교 지어서 그 학교에서 이제 대학 시작하려고 해요. 아프리카는 학교가 많이 부족하니까 좋은 교수들 가서 가르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요. 그리고 그 학생들 한 2년 동안 거기서 배우다 나머지 2년 한국 우리 학교 와서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많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마지막 하나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씨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화 여대 연세대학교는 다 기독교 학교인데, 지금 우리 제일 대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학교를 하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이런 믿음의 세계가 같이 따라준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역자들이 이 믿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역자들만 이 믿음에 들어와주면 다음에 성도들이 믿음에 들어오는데, 사역자들이 믿음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그 사역자 있는 교회가 성도 어디서 믿음을 배우느냐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서 막 다 그만하고 교만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안 배우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애굽에 건너가기 전에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 가나안을 가야 하는데, 그들이 뭘 먹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가 먹는 게 아니고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양의 고기를, 피를 흘려 죽은 양의 고기를 먹는 건 예수님을 나의 음식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매일 뭘 먹고 사느냐면 생각을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의 마음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아담은 그걸 모르고 마귀가 주는 말을 들었죠. 그죠? 뱀의 말을 들었죠. 정확하게 거의 구분이 돼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전 1962년 구원 받을 때 딴 거 다 몰랐는데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망했다. 잘 될 수 있었는 것 같아. 다 망했다. 그리고 이제 1962년 5월 달에 기술화사 시험을 쳤는데, 대구 제1육군병원에 심층검사를 받는데 앞니빨 조금 깨져. 그것 때문에 불합격. 난 그것 때문에 불합격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실력이 별로 없지만 기술화사가 될 수 있어. 그 정도 실력은 돼. 근데 거기 딱 떨어졌어요. 앞니빨. 앞니빨이 많이 부러져서만 그 정도 불합격 때는 상상도 안 했어요. 군의관을 찾아갔어요. 군의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이거 꼭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군의관 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금니 없다면 봐주겠다.
진짜 어금니 같은 내가 봐줄 수 있다. 앞니 바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주냐.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표를 써놓고 봐줘도 당신 안 된다. 더 할 말 없이 돌아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 기술화상 안에 떨어진 건 나에게 충격이었어요. 보통 줄만 서만 들어갔는데 거기 떨어져서 내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내가 모든 게 실패한 걸 정확히 알았어.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어. 술 마던 가년 떡구는 가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출세했지요. 포도주 좀 만들 줄 알고 술 빚을 줄 알고 그거 한다고 해서 왕이 술 마던 가년에 출세했고 떡구는 가는 장 진짜 출세했지요. 권세 있고 뭐 왕이 술 마던 거 떡구는 늘 가까이 있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술 마던 관영이 생각했어요. 왕이 나를 높여서 술 마던 관영을 삼았는데 내가 거만해서 감옥에 왔구나. 자기 마음을 돌이켜봤어요. 술 마던 관영에 감옥에 온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왕의 마음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따라간 거예요. 그게 범죄였어요. 자기 술 마던 왕이 술 마던 가지고 왕의 마음을 알아서 왕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왕하고 다른 마음을 가졌으니까 범죄가 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내 생각 따라가면 난 망하겠구나. 죽임을 당하겠구나. 내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그 술 마던 가녀의 꿈을 보면은 포도나무 밖에 보이는 게 없고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나무 아니 그걸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멸망하고 죽어서 그러면 살아요. 살아요. 포도나무 밖에 볼 게 없어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주관, 내가 잘하는 것 동안 다 쓸데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그것만 바라본다면 누구든지 살아요. 내가 보니 내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새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었기로 내가 그 잔에 바로 내 손에 바로 잔이 있기로 그 즙을 바로 손에 들였노라. 술 마던 간장 꿈속에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떡구는 간장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줄이 있고 제일 윗광줄이에 바로 그냥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아닌 자기가 잘난 자기가 좋아하는 아직 떡구능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왜 감옥에 있는지 자기 장차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정말 내가 교만해서 왕의 마음하고 멀리 떠나서 내 생각 따라 하는 일에 죄를 짓게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 여전히 그 따라가니 그건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면 신하산 외투한물 가진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땅값 아나니아 삽비라 좀 감준 거 그게 뭐 큰일 죽을 만한 일이냐? 여러분 볼 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서 어떤 식이 돼야 하냐면 하나하나 말씀을 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여기 말씀 뜻하는 바가 뭔지 그걸 정확히 알아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안 그런 부분이 참 많다. 내가 한번 전주를 갔다 오는데 막 차를 타고 오는데
김충환 형제가 힘없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저 형제 왜 저렇지? 병 나아 굉장히 기뻐했는데 병이 더 중해졌나? 차를 세우고 가서 어이 김형제 왜 그래?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 괜찮겠지. 내가 그날 안상배기를 만나러 매일 안 간 게 후회가 되고 괜찮겠지 하고 차를 몰고 온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김충환 형제가 알고 암이 재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재발될 수 있어요. 최수연이 암이 재발됐어요. 수연이 전화를 안 받, 수연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연이 어떻습니까? 예, 안 좋아요. 좀 데리고 교회 올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 직장에 일하고 있어요. 수연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병원에 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 아버지 오면 되겠네. 그래서 아버지가 좀 안 좋아요. 다시 수연 전화했어요. 너 어디냐?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나? 예, 아버지 좀 바꿔라. 예. 정제 수연 좀 데리고 교회 좀 오세요. 안 올라가더라고. 와야 돼요, 정제 와요. 내가 오늘 수연이하고 점심 먹고 싶으니 오십시오. 내가 수연이 데리고 왔어. 근데 이야기하는 정신이 안 차려져가지고 급히 차렸게 했더니 막 대충 차렸어요. 먹었어요. 먹고 수연이 아버지하고 2층에 올라와서 교제했어요. 뭐 때문에 실망을 하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는 그냥 하나님 계신데 왜 실망하느냐?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아픔은 하나님 우리 주는 어려움은 항상 복된 걸로 바뀌더라. 이거 복이다. 수연이 옛날에 죽었다. 그 사이에 막 그러니까 허인수 목사가 암에 걸린다 다 나았는데 처음에 백혈병 걸렸다 그때 믿음 확실하게 나았는데 또 암에 걸렸어. 암이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 생각 든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 나았는데 세 번에 또 이러네. 왜 이렇지? 난 안 낫는가 봐.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막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복음을 좀 전에 구원받은 몇 명 일어나고 하면 전도자 가운데 마음이 안 들뜨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들뜨기 시작해요. 마음이 들뜨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 잘 된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대부분 형제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교만해 놓으니까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형제도 교제를 해요. 이미 마음이 높으니까 내가 설명하면 올바르게 이해 못하면서도 머리로 대충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훌리오가 공원에 썩은 빵 한 봉지를 얻었어요. 누가 새 빵을 이 봉지에 넣어가지고 봉지채로 쓰레기통에 넣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봉지 한 봉지 첫째 빵 하나 다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 두 번째 먹으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해요. 두 개 딱 먹고 나니까 썩은 빵이었어요. 처음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썩은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빵이 맛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한 개 먹고 두 개쯤 약간이나 두 개 다 먹고 나니까 썩은 빵의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썩은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맛있는 냄새가 도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 여러분의 코나 여러분의 혀나 감각도 형편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형편.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교육생들 배고파가 음식 훔쳐 먹으러 많이 다녀요. 그 교육생들이 어느 날 식당에 가니까 쓰레기통에 두부가 새 두부를 잔뜩 올려놓은 거예요. 막 주워 신나게 먹었어. 한참 먹다 보니 썩은 거예요. 왜? 배고플 때는 썩은 냄새, 암만 뭐 썩은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무도 안 겪어봤죠? 안 겪어봤죠? 그런 깊은 차원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차원이 현재 차원 어려워요. 배가 고프면 썩은 두부를 다 먹으면 다음에 배가 부르고 난 뒤에 썩은 냄새가 나더라. 그런 경험 해보면 손 들어봐요. 그런 경험. 참 좋은 시대에 살고 한 사람도 손 안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코, 우리가 가진 혀, 우리가 가진 감정, 우리가 가진 판단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교회를 대적한 사람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박옥수 목사 행령한 소리 듣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쁜지 알아요? 나하고 악의가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늘 신앙이 없어 눌리다가 내가 박옥수보다 낫네 돼버린 거라요. 교만해지면서 신나는 거예요. 막 떠들고 막. 그 정확히 알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신이 나서 막 떠들고 하는 거예요. 형제 하나 나한테서 박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저는 강남교회 몇 명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목사님 타락해서 그래요. 내가 뭐라 한 줄 알아요? 너 교회 몇 명 나오는 물어봤어요. 교회 하다 하나도 안 나와. 교회 문 닫아 놓고 그 소리예요.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도 닷새만 굶으면요 썩은 빵 절대 썩은 것이 내지 안 납니다. 여러분 혀도 믿으면 안 되고 코도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 감각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이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으면 따라서 성경을 보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전혀 다르고. 그 사람도 우리 교회와 신앙 제대로 못했으니까 신앙 안 되게 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감각들 전부 다 썩어 빠진 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펴서 내가 눈으로 보기 어떠냐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와서 냉정한 펴놓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짐작해서 아는 게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감정에 치운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 그분은 냉정하게 살펴가면서 더듬어 읽어야 하는데 마음이 높아지면 성경 정확히 볼 눈이 딱 죽어버려요. 지 멋대로 지 생각을 하며 자기는 잘한다고 믿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 병만 고치면 병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아내에게도 틈틈이 이야기해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다 인간의 생각을 보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모든 생각을 성경에다 연결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별별 사건이 다 있는데 형제자매 어린이들한테 그 사건을 성경에다 연결시키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알고 대충 아는 그것 때문에 대충 해서 성경 전달 구원받으면 몇 명 일어나고 막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한번 성남을 가는데 근호도 목사 딸 세라가 태어났는데 그때 영동 송어소에 여름 수양회를 마치고 대전에 왔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딱 지나려고 하는데 경찰이 날 잡더라고요. 딱 내 차 번호 보더니 잠깐만 도로시라고 전화 좀 받아보라. 전화가 왔어요. 세라가 위급하다고. 차를 돌려 한 바퀴 가서 세라를 태워가지고 한양대 앞에 입원을 시켰어요. 하여튼 그날 막 깜빡이 켜고 그때는 고속도로 뭐 전용선 없는 시대라서 막 미친 듯이 달려와서 그리고 세라가 하나님 은혜로 나왔어요. 너무 기뻐서 그때 제가 포니차 탔던데 그게 어딘데요? 자가용인데 그 당시 자가용 귀할 테니까 병원에 태워가지고 그 제 아내 옆에 태우고 세라 내외 저 세라 엄마 아빠 태우고 세라 갔어요. 성남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거의 그땐 벌판이었고 틈틈이 가다 교통신호가 하나 있는데 보행자 이제 걸어가는 신호가 있는데 빨간불이 왔어요. 나 이제 딱 섰는데 딴 차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신호 위반할 때 있거든요. 아는 건데 한 번 그러고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나는 신호를 잘 지켜 그 마음이 딱. 그 와서 이제 성남군 내리막 내려 그 성남 내려간 말 경찰서 바로 앞인데 정경이 서 있는데 신호가 딱 파란불인데 딱 정지선 들어가니까 노란불로 바뀌는데 정경이 잡더라고요. 신호 위반이라고. 아닙니다. 내가 들었을 땐 푸른불이었습니다. 싸웠어요. 정경이 나를 보고 아저씨 왜요? 잘못했다고 한번 해봐요. 아니 내가 잘못하면 잘못 빌지 그렇지만 내가 들어도 분명히 푸른불이었어요. 그런데 아저씨 그 말 맞는데 잘못했다고 한번 해봐요. 내가 잘못은 잘못하겠는데 이건 신호위반 아니에요. 그랬어요. 적더라고요. 30일 면허 정지 벌금 최고 해가지고 던져주더니 그 버스 정류장 버스 딱 서다가 떠나가는데 확 뛰어 올라타고 도망가더라고요. 아이고 철막. 그 30일 동안 차를 세워놓고 가려고 하니까 다니라고 하니까 그 진짜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내가 신호를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걸 간섭하는 걸 느꼈어요.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마음 높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KBS 와서 부산 KBS 집회라고 오는데 그날 집회가 참 어려웠어. 집회를 마치고 대전까지 이제 밤에 올라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면서 고속도로 딱 들어서 이번엔 주제가 참 좋았어. 주제가 진짜 잘 맞아 떨어졌어. 결론은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죠. 대전에 도착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 내가 주제를 잘 선택했다. 쉽게 덜을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자꾸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인수를 따라서 양의 고기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남는 거 버릴 때면 인수 따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먹을 만큼 못 자라면 이웃집안 합해서 뭐 다 먹으라 이야기인데 내장, 정강이, 머리, 양대가리 그거 먹을 거 뭐 있다고 그러나 그것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살부든 갈비 같은 그런 거 뜯어먹기 좋은데 대가리 그거 먹을 거 뭐 있다고? 감자탕도 뼈다귀만 있고 속에 든 거 없으면 되게 섭섭하지 그지요? 근데 감자탕은 무슨 많이 들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다 먹어라. 그 힘으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라. 우리가 예수 아닌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걸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먹어라. 감사하더라. 그저께 한번 설화 처음 신방 갔던 것 같아요. 이영호 목사님 꼭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영호 목사님하고 민영지하고 또 형제 하나 데리고 갔어요. 저녁을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금 장사하는 분인데 금을 가나에서 왔다 하는데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불고기를 먹었어요. 불고기 값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와서 형제 보고 차 타고 오면 야 그 불고기 얼마냐 이렇게 막 인터넷 가서 그 집이 나온다 하면서 53,000원 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도 안 먹고 우리 넷이서 거의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2인분씩 먹은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 먹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6월절이 아닌 거예요. 갈비만 먹었어요. 대가리 안 먹고. 알겠어요? 정강이도 안 먹고. 예수님을 다 드시라는 겁니다. 고기 딱 식당 가면 먹기 좋도록 해주잖아요. 그죠? 딱 정어 딱딱 구워주고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지 말고 대가리도 먹고 정강이도 먹고 내장도 먹고 불에 구워 먹어라. 무엇으로? 이제 내 생각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으며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예수님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경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그 내 속에 내 생각을 전부 다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온 뒤에 광야길을 거쳐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준비해 놓고,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고 그들이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걸 갖추어 나왔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귀한 구원을 받고 이 귀한 예수님 먹는 그 힘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 내 소유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어린 양, 우리 대신에 주임을 당한 그 어린 양, 머리를 먹고 그 간을 먹고 그 정강이를 먹고 갈비를 먹고 내장을 먹고 그렇게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이야기해요. 아직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냥 적당히 말고 하나하나 구분해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정확하게 이게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의 마음인가 아닌가, 성경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모르면 성경을 또 살펴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모르면 묻고 물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지혜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다 무익한 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뜻 그걸 찾고 물어서 갈 때 너무 축복되고 복된 가나안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때 믿었다가 어떤 또 이렇게 보이고, 또 내가 족구 같은 거 할 때 우기기 좋아하는 사람 선이 불분명해야 우기기 좋잖아, 그죠? 선 분명히 안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한 선부터 쫙 씌워놓고 이게 공이 밖에 있는 안에 뜻 구분하듯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좋아요. 이래도 좋고 잘 맞는데 하나님하고 맞는가? 예수님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뜻인가? 구별해서 한다면, 처음엔 여러분이 힘이 알는지 몰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 뜻이 점점 분명해지고 그 말씀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어서 이제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던 내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럴 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김기성 목사가 요즘 하고 있는, 매일 저한테 보고하는데 보면 대통령 부인 만나고 진짜 세계를 다 뒤엎고 있는 거예요. 뒤엎고 있는 거예요. 임민철 목사 이런 형제를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만 먹으면 하나님 여러분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대해서 그 마음으로 산다면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몸이 약해도 문제가 안 되고 못생겨도 문제가 안 되고 키 작아도 문제 안 되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윗은 그 형제 가운데 가장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그 형 둘째 보면 너무 잘생겨서 기름을 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했을 때 내가 믿음을 받은 내 걸 삼는다면 한 1년만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굉장히 변해 있는 걸 느낄 겁니다. 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교회 그 중에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도 하나 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 육으로 딴 형제 따라 육으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선다면 형제와 자매가 할 것 없이 놀랍게 일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유월절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더니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먹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매가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 소욕이 욕구가 너무 좋아 육체를 용납하고 육체에게 내준 때가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 저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기뻐지게 하는 종들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